이 한 달 동안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것이 올 9월의 주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주제에 따라서 네 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8월 달을 맞이하면서 들어서면서 이제 올해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목사인 제 앞에 몇 가지 문제가 한 두 주 사이에 막 던져지는 거예요.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 성도 개인의 신상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성도 간에 어떤 불화가 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한 대여섯 가지가 막 전해져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책을 하나 펼쳤는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영혼을 살리는 설교라는 책을 펼치게 됐습니다. 읽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문장이 하나 들어왔어요. 나는 내가 원한 만큼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 주제를 내가 원하는 만큼이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게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2022년 이제 후반기의 목회 현장,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내가 원하고 있는 건 뭐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여름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미 교회에서 너무 흔해 빠진 단어, 막 뒹굴어 다니는 단어가 되어버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제게 계속 마음을 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목사인 제가 더 뜨거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막 교회를 뛰어다니는 안수 집사님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들로 충만해져야 되겠구나. 온 예배가 성령으로 막 뜨거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그렇게 돼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막 마음을 몰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리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워지는 게. 어렸을 때 선배들 따라서 또 부모님들 따라서 올라가던 삼각산 계곡이 생각나는 거예요. 청계산 기도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막 정말 뜨겁게 역사하던 현장들이 생각나고, 1973년도 그 뜨거운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엄청난 인파의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현장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주 전에 우리 수요 예배팀이 성경 공부 대신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73년도 영상,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메시지, 30분 메시지를 같이 영상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저를 막 그리워하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도 개인적으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제 방에서 완전 볼륨을 최대한 틀어놓고서는 막 찬양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막 눈 감고 혼자 막 신났어요. 그리고 눈 떴는데 앞에 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성장로님이. 저는 막 이러고 있는데 아마 밑에서 뭐 놓고 하시고 부르셨겠죠. 근데 제가 뭐 또 막 이러고 있는데 눈 떴는데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임재같이 뭐 혼자 방에서 최고 볼륨을 올려놓고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찬양, 그 와중에 지난주에 최유신 목사님이 와서 반주 MR 틀어놓고 찬양하셨잖아요. 그 MR 우리 컴퓨터에다가 반주는 그냥 놓고서는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그 반주에다가 제가 녹음을 한 거예요. 오늘 보내드린 게.
그럼 괜찮죠? 예. 예. 혼자 은혜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혼자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혼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와서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시는 일인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 여름 들어서면서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속 도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을 내가 원할 때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확 믿어지더라고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는 건 목사의 성령 충만으로가 아니라 어떤 한두 분의 기도하는 성도의 성령 충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부터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안 원하니까 요 모양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원하질 않아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안 그렇습니까? 두려운 게 뭐예요? 저는 두려운 게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목사 되면 좋겠다. 너 목사하면 되니까. 그랬는데요. 저는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게 뭐냐면 부흥회하고 집회하다가 내가 덜컥 은혜 받을까 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이거 할까 봐. 여러분은 혹시 예배드리다가 괜히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덜컥 은혜 받아서 지금 그래도 평안한데 이 나이에 신학교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네. 그런데 보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원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충 만나고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달 동안 강력하게 원하는 원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하나님 앞에 내 원하는 것을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나의 어떤 욕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은 문장이 내가 원한다라는 문장이에요. 내가 원한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첫 주에 오늘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기도의 생활의 충만을 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주에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생활이 신앙이 되는 생활 신앙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는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원하자. 그래서 네 가지의 원함의 종류를 제목으로 삼으면서 이 한 달 동안 간절히 원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 달 동안 들여다보면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뜨거운 신앙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잔에 우리의 열정을 담은 잔이 짠 하고 부딪히면서 화이팅 외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손주 녀석들하고요, 이거 하고 있어요. 제가 우유를 마셔도 물 한 잔을 마셔도 이게 짠 해야 되더라고요. 얘네들이 요거 가르쳐 줬더니, 여러분
할애비가 짠 하자고 그러는데 얘네가 딴짓하고 있으면 되게 무안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안하게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정이 좀 살아나서 하나님이 짠 하자고 그러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우리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짠 하자고 할 때 우리도 짠 하고 우리의 심령을 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나는 충만해지는 사람이다. 예, 날도 덥고 졸려오시니까 옆에 분하고 짠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성령의 찬이 부딪히는 거예요. 찬. 예. 예. 제가 읽었다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영혼을 살리는 설교라는 책에 나온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거기다 써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얘기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1813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23살에 4천여 명 성도가 모이는 세인트 피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불과 7년 사역하고 30살에 과로로 세상을 떠나요. 7년 목회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많은 사역 중에 요즘도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추천하고 있는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그걸 만든 분이 바로 이 맥체인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영국 교회사의 영적 기둥이라는 별명을 드렸어요. 맥체인 목사님은요, 3살 때 크게 아파서 3살 때 죽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아프다가 4살 때 병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근데요,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4살 때 병이 나으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4살 때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14살에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을 해요. 천재죠. 근데 문제는 14살에 에딘버러 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 교회의 흥미를 잃고 자기의 천재성을 가지고 학문에, 그리고 세상 사는 거에 흥미를 갖기 시작해요. 그렇게 지내다가 18살에 큰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큰 형의 죽음 앞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던 걸 덮어놓고 에딘버러 대학의 신학부로 과를 옮깁니다. 신학을 공부해요. 4, 5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졸업하면서 23살에 그 대형 교회에서 청빙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설교를 남겼습니다. 7년째 되는 30살 되던 해 3월 25일 주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성도들의 결혼식 주례를 하고 그리고 밤에 저녁에 집에 갔는데 열이 좀 나기 시작하더니 밤에 열이 너무 올라오더니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최영미 시인이 노래했던 30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 제목처럼 30살 딱 되던 해에 7년 동안 그렇게 뜨겁게 달려온 천국의 생명잔치를 끝내고 진짜 천국으로 옮겨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그 설교문이에요. 그리스도가 흘린 피로 언제나 양심을 청결하게 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최고로 마음을 쏟으면 영혼의 때에 가장 충만한 보상을 얻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원함이라는 얘기였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얘기를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7장 에스겔 37장 말씀을 펼치고 나는 정말 무엇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 어떻게 원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7장은 초반부를 지나고 나서 막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얘기는 그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뼈다귀 그 이전의 시작 이야기를 제가 본문으로 정하고 우리의 원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얼마나 원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과 밀착되어 있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가짜인 거예요. 이 건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그 판때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껍데기만 사오면 벽에 붙일 수도 없고 사용을 못 해요. 안에 접착이 되어 있는 그것을 같이 사야 내장과 외장 두 개가 합쳐진 걸 사와야 벽에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 최정론님 맞죠? 그런 자재. 예. 근데 홈디포 가서 사왔는데 이쪽 바깥쪽 껍데기만 사갖고 왔어요. 그거는 사용할 수 없는 자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에 접착제가 붙어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껍데기가 3,000명, 4,000명,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은 돈 벌고 인격 수양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살아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나거나 가지지 못하는 영적 가난뱅이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판단 앞에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찬양대원도 10년 믿었어도 30년 믿었어도 올해로 50년 믿었어도 평생 교회에서 살았어도 외형적 행동은 교인이지만 안타깝지만 껍데기만, 껍데기. 신앙생활은 변화입니다. 그 잘난 내 인격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내 재물 하나님의 창조 앞에 내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풍선이에요. 풍선은 불잖아요. 점점점 커집니다. 나는 폐활량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요만하게 불 때 난 이만큼 불 수 있어. 내 자랑이 됩니다. 풍선이 커지는 것. 근데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뻥 터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선 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난 이만큼이야, 난 이만해. 어느 날 뻥 터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목사 풍선이에요. 목사 풍선. 부럽죠 여러분? 나는 장로 풍선이에요. 장로 풍선. 나는 30년째 풍선이에요. 야, 나도 저만큼 크면 좋은데. 교회도 이거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터져버릴 풍선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천국문 앞에서 뻥 터져버리는 풍선 같은 신앙생활 아니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짜기에 빽빽하게 채워진 마른 뼈다귀들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에스겔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려서 생명을 주시는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입은 옷에 관심이 있어요. 한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에 관심이 있어요. 한 사람이 걸고 있는 목걸이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를 보라고요. 마른 뼈들을 살려서 생명이 되고 싶게 하시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마른 뼈를 왜 보여주세요? 살리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나는 이것들을 살리고 싶은데 너는 어떠냐? 이거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 의도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 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나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의도가 뭐예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게 의도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영혼에 관심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일마다 모여서 너무 재밌고 신나고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교회 재정도 풍성해서 뭐 고기도 잘 먹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 교회의 관심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에 질문하시는 질문은 동일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딜 봐야 돼요? 뼈다귀들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뼈다귀 보내잖아요. 우리끼리 좋은 건 언제나 좋은 사람끼리 주로 모이기 때문에 늘 좋아. 그러다가 한 명이 배반하면 죽일 놈 되는 거지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 죽어 비틀어진 뼈다귀들을 보고 그래도 어떻게 살릴 길이 없을까? 저 죽은 뼈다귀들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없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완장자랑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렇더라고요. 모든 목사들의 목표는 하나래요. 담임 목사.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나의 자리, 나의 삶, 나의 안녕, 나의 평안. 여러분 목사 얘기하니까 거봐 목사들 그렇더라고. 맞아, 그렇잖아. 그 목사 그렇잖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표로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장로도 똑같아요. 집사도 똑같아요. 다 지 생각만 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교회는 생명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충분히 아주 쉽고 단순한 당신 혼자 말씀 한마디로도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데 에스겔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건 왜 그래요? 내가 뼈다귀를 다 살려낼 수 있는 거야. 근데 너도 이 엄청난 일에 동참시켜줄게.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에스겔이 뼈다귀 살립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뼈다귀를 살려내는 거예요. 목사는 종놈이라는 거예요. 장로 종놈인 거예요 다. 웃기더라고요. 종놈들끼리도 위아래 따지더라고요. 담임 종놈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된 종놈들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놈이 세월 지나면 종님이 됩니까? 한국교회만 종님을 만들었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목사는 한국 가서 목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종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법으로도 안 맞는 걸 교회에서 사용하더라고요. 종님.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뼈다귀들 살리기를 원하는데 에스겔아 네 생각은 어떠냐? 이 질문이에요 지금. 이 한마디 속에 교회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이 질문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에스겔에게 동력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수많은 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혼자. 근데 교회를,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대답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저 엄청난 숫자의 저 뼈다귀들이 사람이 된다고요? 살린다고요? 믿음으로 제가 맞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실 저도 제 믿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답한 얘기가 뭐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은 내 병이 낫는 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이 좋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길 원합니다 라는 간구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가능합니다 라는 적극적인 신앙의 답변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단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대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냥 충만이세요. 하나님은 충만 자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도 하나님의 충만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꾼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착각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방언 충만으로 알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막 열정 충만인 줄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것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꿈은 이루어진다. 한국의 영등포 쪽인 것 같아요. 그쪽에 가는데 어느 빌딩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빌딩 옥상에 쫙 간판이 있죠. 입간판 크게 있더라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에서 주는 용기와 소망이에요. 아침 피곤한 몸으로 출근하다가 딱 신호등에 서서 봤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어떤 단단한 목적의식을 갖고 또 훈련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달 동안 주제인 우리의 원하는 대로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의 생각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후반부 목회를 준비하면서 꿈꾸고 있다는 이 성령 충만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어느 빌딩 옥상에 있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이런 뭐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로 더 살아야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 결심은 제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마른 뼈로 가득한 이 골짜기 같은 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의 모습과 이 열악한 환경과 주저할 만한 상황과 주저하고 있는 내 마음, 그리고 내 앞에서 말을 걸어오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름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한 달간 정리하면서 후반부를 함께 준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실 것 같았어요.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그 말을 걸어오신 이야기들이 뭐냐면 지난 한 2주 동안에 이런저런 사건들 소식이에요. 예. 한국 모든 교회에 있는 이 집사가 김 집사를 미워하는 일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한국 모든 교회에 한두 명 꼭 있는 박 집사, 교만한 박 집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아, 하나님 말을 걸어 오시는구나. 그러한 몇 가지 사건들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임하시는데요. 어떻게 임하십니까?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권능을 주신 게 아니라 권능이신 하나님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저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권능으로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원어로 한번 찾아보면 멋있잖아요. 하여타 알라이 야드 아도나이. 저도 이것만 써놓으면 뭔지 몰라요. 옆에 해석이 있으니까 알지. 주의 팔이 내게 임했다, 이 뜻이래요. 주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주님의 능력의 팔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팔이 나를 잡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거기 갔더니요, 뼈가 가득한데 거기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 주님, 베 루아흐 아도나이. 루아흐 성령, 영, 아도나이 주의 성령. 주의 성령이 베 요지에니, 이거는 to go forth라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간다라는 뜻이.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데리고 간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미 집사님의 아까 들어오면서 하신 말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제 마음속에 이 주님의 성령을 어쩌내게도 한 30-40번 넘게 저 혼자 부르는 것 같아요.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르면서 제가 주님의 성령 지금 장로님 마음에, 지금 주님의 성령 권사님 마음에,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이 노래를 몇십 번 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고, 그날을 만져주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장로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권사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사느라고 힘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는 애리기까지 마음들을 만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함이 먼저 되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다 결과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편한 길 아니에요? 쉬운 길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셔서 그때부터 일이 잘 되면 그때부터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결과를 받는다니까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육체도 피곤하고 마음도 심란하고 영성마저 바짝 메말라 버렸을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몇 주간 동안 저와 연락이 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저 모르게 혼자 그러고 계신 분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심란함들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제 찾아낸 찬송이 이 찬송이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뭐를요? 이 하나님의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비전이 내 안에서 나의 것이 돼서, 특별히 주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돼서 아직도 몇십 년 더 살아야 될 이 이민의 삶에 피곤함들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움이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는 브레이크트루의 신앙, 놀라운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의 선포를 함께 부르며 가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화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 앞에서 늘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어떤 것을 갖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